하나님 말씀 사무엘상 31장 1절로 13절입니다. 블레셋 사람이 이스라엘에 싸움을 걸어왔다. 이스라엘 사람들은 블레셋 사람 앞에서 도망하다가 길보아 산에서 죽임을 당하여 쓰러졌다. 블레셋 사람들은 사울과 그의 아들들을 바싹 추격하여 사울의 아들 요나단과 아비나답과 말기수아를 죽였다. 싸움이 치열해지면서 전세가 사울에게 불리해졌다. 활을 쏘는 군인들이 사울을 알아보고 활을 쏘자 그가 화살을 맞고 중상을 입었다. 사울이 자기의 무기 담당 병사에게 명령하였다. 네 칼을 뽑아서 나를 찔러라. 저 할례받지 못한 이방인들이 와서 나를 찌르고 능욕하지 못하도록 하여라. 그러나 그 무기 담당 병사는 너무 겁이 나서 찌르려고 하지 않았다. 그러자 사울은 자기의 칼을 뽑아서 그 위에 엎어졌다. 그 무기 담당 병사는 사울이 죽는 것을 보고 자기도 자기의 칼을 뽑아 그 위에 엎어져서 사울과 함께 죽었다. 사울과 그의 세 아들과 사울의 무기 담당 병사가 이렇게 죽었다. 사울의 부하도 그날 다 함께 죽었다. 골짜기 건너편과 요단강 건너편에 살던 이스라엘 사람들은 이스라엘 군인들이 도망친 것과 사울과 그의 아들들이 죽은 것을 보고 살던 성읍들을 버리고 도망쳤다. 그래서 블레셋 사람이 여러 성읍으로 들어와서 거기에서 살았다. 그 이튿날 블레셋 사람이 죽은 사람들의 옷을 벗기러 왔다가 사울과 그의 세 아들이 길보아 산에 쓰러져 있는 것을 발견하였다. 그들은 사울의 목을 자르고 그의 갑옷을 벗긴 다음에 블레셋 땅 사방으로 전령들을 보내어 자기들이 섬기는 우상들의 신전과 백성에게 승리의 소식을 전하였다. 그런 다음에 그들은 사울의 갑옷을 아스다롯의 신전에 보관하고 사울의 주검은 벳산 성벽에 매달아 두었다. 길르앗 야베스의 주민들은 블레셋 사람들이 사울에게 한 일을 전해 들었다. 그래서 그들의 용사들이 모두 나서서 밤새도록 걸어 벳산까지 가서 사울의 주검과 그 아들들의 시체를 성벽에서 내려가지고 야베스로 돌아와 그 주검을 모두 거기에서 화장하고 다 함께요. 그들의 뼈를 거두어다가 야베스에 있는 에셀나무 아래에 묻고 이래 동안 금식하였다. 아멘. 다 함께 제목 읽겠습니다. 시작. 부르심과 응답 24 다 좋은데. 아멘. 예, 지난주 설교 기억나십니까? 뭐 했는지? 예, 하나님의 침묵. 감사합니다. 예, 집사님께서 정확하게 말씀하셨습니다. 자, 사무엘상 주제입니다. 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응답하라 2022. 예. 우리가 어떻게 응답하느냐가 되게 중요합니다. 오늘 이런 얘기가 많이 나옵니다. 그래서 지난주에 저희가 이제 블레셋이 저 위에 북쪽으로 쳐들어왔다 그랬습니다. 그래서 사울왕도 거기 길보아까지 나가서 북쪽에서 싸움을 시작했어요. 그 이유가 뭐냐? 밑에는 이미 다윗이 이제 유다 지역의 실질적 지배자가 되었어요. 이제 일종의 지방 영주 같은 느낌, 그거보다 더 큰 그런 느낌이 돼서 블레셋이 이쪽으로 못 들어오고, 가운데는 또 사울왕의 성이 있었기에 못 쳐들어왔다. 그래서 블레셋이 위로 쳐들어왔다. 여기서 전쟁이 벌어졌다. 이렇게 이야기를 드렸고요. 그리고 보면 여기 수넴까지 쳐들어왔고 길보아에서 지금 대치하고 있어요. 대치하고 있는데 사울이 겁나서 하나님께 여쭤보는데 하나님 답을 안 하셔요. 우림으로도 꿈으로도 예언으로도 등등등 어떻게 답이 없어요. 하나님께 답이 없는 것 같아요. 자, 저희 지금 말씀드렸습니다. 하나님께서 답이 없으신 건가요? 아니에요. 미리 말씀했다고요. 이미 다 했는데 사울이 하나님의 말은 들으려 하지 않고 내 욕심으로 구한다고요. 자꾸. 하나님께서 이미 너 왕 아니라고, 너 왕 아니고 다윗이 이제 왕이라고 말씀하셨는데 하나님 제가 왕이어서 나가서 싸워야 되는데요. 이렇게 아예 전제 자체가 틀린 질문을 계속하고 있는 겁니다. 하나님 너무 답답하신 거예요. 그래서 사울이 이렇게 무당 같은 영매를 찾아갔고, 근데
무당은 사무엘을 불렀고 사울은 엎드렸다. 직접 소통하지 못했다. 그런데 이 존재는 사무엘이라고 할 수는 없다. 그리고 누가복음에 보면은 예수님께서 천국 지옥 가는 왕래가 불가하고 영계와 현상계도 왕래가 불가하다고 이미 말씀하셨다. 그럼에도 저 존재는 아마도 악한 영일 것이다. 이렇게 제가 말씀드렸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침묵하시는 게 아니라 이미 하나님께서 하실 말씀 다 하셨기에 응답이 끝나신 거예요. 이미. 이게 현실에 똑같이 적용이 됩니다. 하나님이 우리 기도에 응답하시는 게 yes or no, 흑백 이게 아니라 성경 말씀을 통해 이미 응답이 끝났다고요. 그래서 우리가 특별하게 하나님께서 갑자기 우리에게 나타나셔서 직접적으로 말씀하시고 해라 마라 하는 거 우리 일생에 한두 번 있을까 말까 하고 없을 확률이 더 높아요. 하나님은 이미 성경을 통해 우리에게 말씀하셨고, 그래서 우리는 성경적 가치관에 따라 우리가 파악을 해야 한다. 그래서 성경을 알고, 그리고 올해가 우리가 말씀으로 하나님을 알아가지 않습니까? 그게 중요합니다. 그게 이제 우린과 둠빔 시대도 아니고 하나님께서 선지자를 보내주신 시대도 아니고 이미 말씀으로 예언이 끝난 시대입니다. 여러분, 성경에 올인하시기 바랍니다. 말씀에 올인하십시오. 말씀을 제대로 알아야 하나님의 응답을 알 수 있고, 그래야 우리가 이 땅에서 제대로 된 판단을 할 수가 있습니다. 자, 이제 오늘 이야기입니다. 앞에 보이시는 이 그림 하나가 오늘 이야기의 전체예요. 오늘 이야기는 되게 짧아요. 앞에 보면 사울왕이 자기 칼에 엎어져 거의 죽어가고 있고, 뒤에 보면 병기 맡은 자가 안타까워하고 있고, 이런 모습입니다. 이제 사울이 죽어요. 세 아들을 데리고 참전합니다. 세 아들. 근데 2절에 보면 그 아들도 다 죽어요. 사울의 아들 요나단, 아비나답, 말기수아까지 다 죽어요. 먼저 죽어요, 아들들이. 그리고 사울이 화살에 맞아서, 여기 등에 화살 꽂혀 있죠, 지금? 화살에 맞아서 중상을 입은 상태에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사울은 일국의 왕이잖아요. 블레셋 그 누구에게도 일국의 왕을 죽였다는 그 영광을 주기 싫은 거예요. 블레셋 그 누구에게도. 그래서 옆에 있는 자기 비서, 병기 맡은 사람에게 얘기합니다. 날 죽이라고. 차마 못 죽이고 그러고 있으니까 사울이 자기 칼에 엎어져요. 자살을 한 겁니다. 그리고 블레셋 사람들이 후에 사울의 목을 팹니다. 시체를 목을 베고, 그리고 성벽에 매달아요. 자랑하는 거예요, 이제. 이렇게 죽였다고. 자, 그리고 그 다음에 길르앗 야베스 사람들이 그 소식을 듣고 밤새도록 걸어와서 사울과 그 세 왕자의 시신을 거두어서 수습한 다음에 화장해서 장사 지내줍니다. 그리고 7일간 자기 자신들은 금식해요. 이게 오늘의 스토리입니다. 여러분, 오늘의 스토리 보시면 어떤 느낌입니까? 좀 비참합니까? 그렇죠. 예, 그럴 수 있어요. 왕이 전장터에서 죽었으니까. 그러면 이제 이거를요, 우리의 시각 말고 그 당시의 시각, 또 사울의 입장에서 한번 생각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요, 사무엘상 8장 19절에 보면요, 이게 사울왕이 임명되는 시점이에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왕을 달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그 당시 사무엘이, 야, 니네 왕 좋은 거 아니야. 니네 세금도 내야 되고 징병도 가야 되고 왕에게 노역도 해야 되고 왕이 너희를 다스리고 왕뿐만 아니라 시달도 생겨서 계급이 생기고 안 좋아. 백성들이 이렇게 얘기합니다. 다른 나라들이 모두 왕을 세우는 것처럼 우리도 똑같이 왕을 세워야 되겠습니다. 우리를 이끌어가고 또 전쟁이 나면 앞장서서 싸워줄 왕. 이게 이스라엘 백성들이 필요한 왕이었어요. 이해가 되십니까? 사사기 400년을 외적의 침입에 시달렸어요. 사사기 400년 동안 계속 외적이 최소 13번, 많게 16번 쳐들어왔다고요. 그때마다 자기들이 고통을 당했고 하나님께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사사를 보내주셨고, 그래서 해결이 됐고, 그럼 또 그러다가 시간이 질러 타락하면 또 하나님 외적의 침입. 이게 스파이럴 다운이라고 그때 말씀드렸죠. 이걸 사사기 400년을 겪은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이 사람들도, 우리 보통 이렇게 보면 똑바로 살아야지 생각하기 쉽잖아요. 근데 인간인지라 우리 다 마찬가지지 않습니까? 뜨거웠다가 또 식고,
또 죄를 타락하고 안 되겠어요. 내가 타락해도 외적의 침입으로부터 우리를 지켜줄 사람, 그가 바로 왕이에요. 왕. 하나님 사사 말고요. 하나님께서 임시직으로 하는 세습도 안 되는 사사 말고요. 한번 세우면 평생 가고 나중에 걔 아들들까지 또 왕이 되면서 늘 우리를 지켜줄, 우리가 세금도 내고 징병도 끌려가고 그 귀족들에게도 또 압제 당해도 좋으니까 우리를 늘 지켜줄 왕이 필요합니다. 그러니까 왕의 역할이었어요. 이해가 되십니까? 그러면 오늘 사울의 모습을 보십시오. 사울의 모습. 하나님께서 분명히 예언했잖아요. 사무엘을 통해서도 했고 누구도 다 예언했어요. 너 왕 아니야. 전쟁 당하면 죽을 거야. 그리고 그 악한 영조차도 그러잖아요. 너 내일 죽어. 너 내일 나랑 같이 있을 거야. 이렇게 예언했어요. 그런데 사울은 어떻게 했느냐? 우리를 이끌고 또 전쟁이 나면 앞장서 싸워줄 왕의 역할을 다한 겁니다. 이해가 되십니까? 제가 보기에 사울은요, 왕으로서 죽었어요. 여러분들 묵상한 걸 들어보니까 비참한 최후다? 아니요. 왕으로서 죽은 겁니다. 그래서 신앙적인 부분을 싹 빼면 사울은 자기 임무를 다 충실히 수행하다가 죽은 겁니다. 순직했다라고 볼 수도 있어요. 왕으로서 죽었어요. 그리고 그 죽음조차, 그리고 보십시오. 죽기 전에 세 아들을 데리고 참전했죠. 사울에게 최소 아들이 5명 있었던 것 같아요. 근데 한 명은 장애인이에요. 한 명은 멀리 있었어요. 그리고 제일 힘세고 제일 싸움 잘하는 세 아들을 데리고 참전한 겁니다. 즉 사울은 이 전쟁의 진심이었던 거예요. 최선을 다한 거예요. 여러분 어떻습니까? 만약에 저 같아도요, 제가 왕인데 이 전쟁을 질 것 같잖아요? 그러면 제 아들들 빼고 싶을 것 같아요. 당연한 거잖아요. 근데 사울은 그렇지 않았다고요. 질 거라는 여러 예상을 듣고도 내 아들들을 제일 앞에 세웠어요. 이 사울 모습 보고 솔직히 되게 감동받았어요. 아니, 여러분 어떻습니까? 우리나라 정치인 중에서도 뭐 전쟁을 해야 된다, 뭐 멸공을 해야 된다, 그런 사람도 있지 않습니까? 그런 사람들은 전쟁 나면 어떻게 할 것 같습니까? 제일 앞에 나가 싸울 것 같습니까? 그런 사람들의 자녀를 제일 천연방에 넣을 것 같습니까? 저는 그렇지 않다고 봅니다. 오히려 아마 제일 먼저 도망가지 않을까요? 그런데 사울은요, 여러 경로를 통해 뻔히 지는 전쟁. 이거 사울 이렇게 안 해도 돼요. 왕이면요, 그냥 도성에 앉아서 야, 장군, 너 나가서 싸워. 이래도 됐을 거예요. 그렇죠? 충분히 그럴 수도 있는데 아들 셋을 데리고 참전해요. 최전방에 나가 싸워요. 아들부터 제일 앞에 세워요. 그래서 그 아들들이 먼저 죽어요. 사울은 여러분 진심이었어요. 진짜 왕이었어요. 진짜 왕이었고 백성들의 요구에 매우 충실했어요. 너무 훌륭한 왕이었어요. 비록 중간에 다윗에 대한 질투로 인해서 몇 개의 성읍을 멸절시키고 폭정을 하긴 했지만 사울은 왕으로서 진심이었어요. 어찌 보면 위대한 왕이었다, 그렇게 얘기할 수도 있습니다. 정말 훌륭한 왕이었습니다. 그 죽음이 비참한 죽음이 아니에요. 뻔히 질 것 같은 전쟁에 직접 나가 싸웠고 제일 튼튼한 힘센 애들 셋 같이 가서 싸웠고 다 죽고 내 죽음조차, 나를 죽인 그 영광조차 그 내 적군에게 주기 싫어서 스스로 자살하고. 예, 저는 정말 왕다운 장렬한 전사였다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이 지나치게 왕다운 게 문제예요. 지나치게 왕다운 게. 자, 사무엘상 30장, 우리 지금 31장이잖아요. 30장에 보면요, 이거 보십시오. 다윗은 아말렉 사람에게 약탈당하였던 모든 것을 되찾았다. 무슨 소리냐? 그리고 다윗은 전리품 가운데서 얼마를 떼어 그의 친구들 곧 유다의 장로들에게 보내었다. 자, 이 지도 보시죠. 아까 제가 말씀드렸죠. 블레셋이 이쪽에 있는데 이렇게 안 쳐들어온 이유가 밑에 유다 지방에 다윗이 있기 때문에 그랬다고. 그 위에 사울의 도성이었다고. 그래서 저 위로 쳐들어갔다 그랬잖아요.
그런데 지금 여기서 블레셋 때 사울과 전투가 벌어졌죠, 위에서. 이 전투 벌어지기 며칠 전에 요 다윗이 있는 유다 지방에, 다윗이 하필이면 유다 지방에서 이 블레셋과 변경해, 아마도 블레셋 군대가 움직이는 거 보고 다윗이 여기 국경선에 가서 지키고 있었나 봐요. 근데 이때 아말렉이 뒤통수를 칩니다. 아말렉이 또 뒤통수를 칩니다. 여러분, 아말렉 뒤통수 전문가인 거 아시죠? 출애굽 시대에, 광야 시대에 제일 뒤통수 때렸잖아요. 또 요즘 속되문에 뒷담화를 깠잖아요. 또 합니다. 다윗이 이쪽 변경에 블레셋 군대를 보고 지키고 있으니까 와서 또 뒤통수를 칩니다. 그리고 다윗의 본진을 다 털어가요. 그러면서 다윗의 아내들까지 다, 가족들까지 다 납치해가는 겁니다. 근데 다윗은요, 그걸 쫓아가서 아말렉과 다윗의 전투에서 다 승리하고 돌아온 겁니다. 자, 밑에 지방에서, 유다 지방에서 그런 일이 벌어졌습니다. 그런데 위에서는요, 다 졌어요. 졌어요. 여러분이 사울 왕이라면 어떻게 하셔야 올바른 선택이겠습니까? 여기서 하나밖에 없어요. 다윗에게 도움을 요청하면 됩니다. 뭐 왕 넘기고 뭐 그건 필요 없고, 다윗에게, 야 다윗, 너 아말렉 이겼다며? 잘했다. 그리고 다윗은 또 여기서 아말렉에서 이기고 돌아온 전리품으로 이 유다 사람에게 다 나눠줬잖아요. 민심을 얻고 있었어요. 야, 너 우리가 비록 지금은 싸우고 그랬지만 나 한 번만 도와줘. 너 내가 장인이잖아. 한 번만 도와줘. 아마 다윗은 무조건 도와줬을 겁니다. 그래, 일단은 블레셋은 무찌르자 하고 무조건 도와줬을 거예요. 그런데 아마도 이 다윗의 승전 소식이 사울 왕으로 하여금 더 나아가 싸우게 하고, 다윗은 만만이요, 사울은 천천히다. 거기에 아마 되게 스트레스가 받지 않았을까 싶어요. 그래서 자기 아들들까지 데리고 나가서 싸우지 않았을까 싶어요. 그런데 결론은 어떻습니까? 사울은 자기 가족들까지 모두 다 전사했어요. 그래서 제가 이 제목을 멸문지화로 할까 생각을 했었어요. 그런데 오히려 다윗은 자기 가족들까지 다 구해 돌아왔어요. 정말 대비되는 모습입니다. 이 대비되는 이유가 무엇이냐? 딱 하나예요. 사울은 왕의 자의식이 너무 강해요. 왕으로서 죽었다고 아까 말씀드렸죠. 근데 하나님이 사울을 왕으로 인정 안 했어요. 하나님이 다윗이 왕이야라고 이미 말씀하셨음에도 불구하고 사울은 내가 왕인데 하고 진짜 왕처럼 살고 왕처럼 죽었어요. 그게 문제입니다. 하나님이 왕이 아니라 그랬는데 내가 왕이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다윗은요, 반면 다윗은 자기를 종이라고 여겼어요. 나는 하나님의 종입니다. 이렇게. 여러분 어떠십니까? 여러분 스스로를 뭐라고 정의하십니까? 여러분 정체성, 여러분은 누구이십니까? 여기서 문제가요, 직업이 내가 아닙니다. 여러분 직업이 내가 아니에요. 저 손지석은 목사입니다. 그거 맞아요. 그런데 목사 이퀄 손지석은 아니라고요. 저는 어디 가면 아빠고요, 어디 가면 아내고요, 어디 가면 아들이고요, 또 어디 가면 배드민턴 코치이기도 하고요, 또 어디 가면 친구이기도 하고요. 그래요. 그 모두가 다 저예요. 그런데 사울은 내가 왕이에요. 사울 이퀄 왕이에요. 왕 자체예요. 그러니까 장렬하게 왕으로 죽을 수는 있었지만 결코 인정받지 못합니다. 하나님과 관계가 흐트러지니까. 여러분 어떠십니까? 다시 말씀드릴게요. 여러분 직업이나 여러분 누군가와의 관계가 여러분을 정의하지 않는다고요. 그럼 질문 드립니다. 여러분, 우리를 정의하는 딱 한 가지, 절대 변하지 않는 한 가지가 있습니다. 이게 뭔지 아십니까? 바로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정체성은요, 하나님의 자녀부터 시작해야 돼요. 사울은요, 왕이라고 그랬죠. 백성들의 왕인 거예요. 사울은 지금 백성들과의 관계인 거예요. 그러니까 이거는요, 얼마든지 틀어질 수 있어요. 다윗이 다시 오면 사울은 아니야, 백성들은 날 존경해야 돼,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런데 다윗은요, 나는 하나님의 종이야. 그러니까
내가 아둘람 굴에 있든 어디 수풀에 있든 어디 산골에 있든 내가 왕성에서 있든 내가 비서실장이든 들에서 양치기를 하든 관계없는 거예요. 왜냐? 난 하나님의 종이니까. 이 관계는 절대 변하지 않으니까. 하나님의 종이 나의 정체성이니까. 여러분, 이게 되게 중요합니다. 여러분의 정체성을 하나님과의 관계에서부터 찾으셔야 합니다. 그게 튼튼히 돼야 다른 것들에 휘둘리지 않아요. 이게 안 되잖아요. 하나님과의 관계가 흔들리잖아요. 사울처럼 돼요. 사람들의 인정을 받아야만 해요. 사람들의 존경을 받아야만 하기 때문에 오늘처럼 무리하고 오늘처럼 자기 자녀들과 함께 죽을 수밖에 없는 그런 최후를 맞이하게 됩니다. 여러분,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나 자신을 정의하시기 바랍니다. 사울은요, 정말 다 좋은 왕이었어요. 그 인생에 보면 왕으로서 딱 하나, 하나님과의 관계 있죠. 그것 빼고 다 좋은 왕이었어요. 사울은 다 좋은데 하나님과의 관계 하나 흐트러졌어요. 근데 이게 문제예요. 자, 여러분, 집에 냉장고 있으십니까? 예, 요즘 냉장고가요 되게 좋아요. 옛날에 그냥 뭐 냉동 요것만 있었는데 요즘 냉장고는요, 이거를 냉장으로 할 때 냉동으로 할 때 다 설정할 수 있고요. 이걸 김치 냉장고로 바꿀 수도 있고요. 또 최신 냉장고는 몇백만 원짜리 냉장고 보면요, 냉장고 문에 인터넷이 돼요. 디스플레이가 있어요. 그걸로 게임도 할 수 있고요. 그리고 냉장고 안에 뭐가 들어있는지 겉에 다 표시가 되기도 하고요. 냉장고에 막 얼음 정수기가 있고 그래요. 많은 기능들이 있죠. 근데 그렇게 좋은 몇백만 원짜리 냉장고가 시원하지가 않아요. 그럼 어떻습니까? 냉장고를 할 수 있겠습니까? 냉장고가 인터넷도 되고 뭐 TV도 되고 게임도 할 수 있고 다 되는데, 다 좋은데 냉장이 안 돼요. 이건 큰 문제죠. 이게 본질이에요. 본질과 비본질이 있습니다. 본질적 기능과 부가적 기능이 있고요. 본질적인 역할과 부가적인 역할이 있어요. 여러분, 저희 교회 표 세 번째 거 이거 아십니까? 비본질을 안 하는 교회. 저희가 그래서 본질에 집중하기 위해서 비본질을 안 합니다. 아무것도 안 합니다. 오직 말씀, 성경, 예배, 찬양 요거만 하는 게 이유가 그겁니다. 다른 거 안 해요. 뭐 훈련 같은 것도 안 하고 새벽기도 안 하고 뭐도 안 하고 안 하는 이유가 그런 거에 집중하다 보면 진짜 중요한 거, 말씀을 통해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가 설정되는 진짜 중요한 크리스찬으로 제일 중요한 거, 그게 흔들릴 수 있기 때문에 비본질을 안 하는 겁니다. 그런데 오늘 사울은요, 왕이라는 비본질에 집중한 거예요. 본질은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인데 그걸 놓친 겁니다. 여러분, 본질에 집중하시는 여러분 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과 여러분과의 관계가 바로 본질입니다. 자, 앞에 보시고 다 함께 1절, 2절입니다. 앞에 보시고 읽을게요. 시작. 블레셋 사람이 이스라엘의 싸움을 걸어왔다. 이스라엘 사람들은 블레셋 사람 앞에서 도망하다가 길보아 산에서 죽임을 당하여 쓰러졌다. 블레셋 사람들이 사울과 그의 아들들을 바싹 추격하여 사울의 아들 요나단과 아미나답과 밀기수아를 죽였다. 어떻습니까? 여기 대반전이 있습니다. 뭐냐? 이게 1, 2절이잖아요. 역대상 10장의 1, 2절입니다. 오늘 1, 2절하고 한 글자도 틀리지 않아요. 자, 성경에요, 똑같은 내용이 몇 번 나오는 게 있어요. 복음서가 그렇고요. 그리고 사무엘 상하, 열왕기 상하하고 역대기 상하가 같아요. 그리고 특히 역대기는 이들이 포로로 끌려갔다 와서, 포로로 잡혀갔잖아요. 갔다 와서 그 황폐해진 이스라엘에서 성전을 다시 초라하게 막 억지로 힘들게 지으면서 쓴 게 역대기예요. 아마도 에스라가 썼다고 생각을 하는데 그들이 생각한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데 왜 포로로 끌려갔다 와서 이 성전도 무너지고 왜 우리가 이 모양 이 꼴로 살고 있지? 라고 생각하면서 이스라엘 역사 전체, 창세기,
아담으로부터 지금까지 역사를 새로운 관점으로 쓰는 거예요. 그게 역대기입니다. 그게. 그 관점이 무엇이냐? 우리가 잘한 게 하나도 없다예요. 하나님이 우리를 불쌍히 여기셔서 여기까지 왔다예요. 이걸 역대기적 역사관이라고 합니다. 이게 구약의 반이에요. 그런데 역대기 1장부터 9절까지는요. 아담부터 여호수아 이야기까지예요. 12지파 이야기가 계속 나와요. 그리고 역대기의 본격적인 시작이죠. 역사의 시작이 바로 이 오늘 사울의 죽음으로 시작합니다. 이해가 되십니까? 여러분, 다시요. 구약은 두 개의 역사관이 있어요. 창세기부터 열왕기까지를 신명기적 역사관이라고 해요. 이거 우리가 되게 잘 알아요. 순종하면 복받고 불순종하면 저주받는다. 근데 이스라엘 사람들은 그래도 다른 나라보다 순종했잖아요. 다른 나라에 비해서는. 포로로 끌려갔네. 나라가 망해버렸네. 이스라엘 사람들이 멘붕이 온 거예요. 또 끌려갔다 온 다음에 우리 다시 생각해보자. 우리가 왜 그랬을까? 왜 우리가 하나님이 비교적 잘 믿었는데 이랬을까? 다시 생각해보니까 하나님 입장에서는 도찐개찐이구나 라고 깨달은 거예요. 우리가 여기까지 온 건 하나님 우리를 불쌍히 여겨서 선택하신 거지 우리가 잘난 게 없구나. 이거를 역대기적 역사관이라 그래요. 이제 이게 역대기부터 시작해서 말라기까지예요. 즉 구약의 앞에 전반부 반은 신명기적 역사관, 구약 뒤에는 역대기적 역사관. 그래서 신약으로 넘어가면서 그 긍휼의 끝판왕 예수님이 오시는 겁니다. 그런데 우리 교회들이 뒤에 역대기적 역사관을 설교를 안 해요. 설교를 안 해요. 왜? 그거 설교하면 헌금 안 거치거든요. 그거 설교하면 목사의 권위가 떨어진다고 생각하거든요. 순종 불순종 막 이렇게 강조 못 하거든요. 근데 그러면서 구약의 반을 날려버려요. 신약도 제대로 해석을 못 해요. 이 역대기적 역사관이 없으면 성경을 이해할 수가 없어요. 정말 앞에 그 3분의 1 부분 가지고 성경 전부라고 이해하고 고집을 부려요. 근데 여러분, 그 역대기적 역사관의 출발이 바로 사울의 죽음이에요. 사울의 죽음. 이스라엘 사람들은요, 포로 갔다가 끌려갔다 돌아와 보니까 깨달은 거예요. 사울이 죽어서 사울이 저렇게 죽고 하나님께서 하나님과 관계 맺은 그 다윗이 왕이 되는구나. 그래서 사울의 죽음으로 역대기를 시작합니다. 여러분, 사울 왕은요 정말 다 훌륭한 왕이었어요. 다 좋은 왕이었는데 하나님과의 관계가 틀어졌어요. 제일 중요한 거, 본질이 틀어졌어요. 그 틀어진 게 사울 자신에겐 몰락이 됐고요. 그리고 나중에 이스라엘 사람들이 보니까 사울이 저렇게 죽어야 다윗을 통해 새로운 왕국이 세워지는 걸 사람들이 깨달은 겁니다. 아까 남준이가 이걸 얘기하더라고요. 자기 이렇게 묵상했다고. 저 깜짝 놀랐습니다. 예. 여러분 안에 예수님을 잘 모르고 성경을 잘 모르시고 또 오해하시고 사울처럼, 사울은 스스로 하나님을 잘 믿는다 생각했을 거거든요. 하나님의 이름을 축복하고 막 이랬어요. 그러면서 살아왔던 것들, 그게 죽어야, 그게 사라져야 하나님과 나와의 진짜 관계가 시작될 수 있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올 한 해 말씀으로 하나님을 알아가시기 바랍니다. 피상적으로 말고요. 성경에 쓰여 있는 대로 하나님을 알아가셔서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승리하시는 여러분 되시기 바랍니다. 자, 그리고 이 역대상 10장에 보면 오늘 말씀 13절에 보면요, 그냥 그들이 뼈를 거두어다가 야베스에 있는 에셀나무 아래 붓고 이래 동안 금식하였다. 끝났어요. 근데 이미 포로기 갔다 와서 보니까 이제 사울에 대한 평가가 들어있어요. 역대상 10장 13절에 보니까 사울이 주님을 배신하였기 때문에 이렇게 죽었다라고 이제 역사적인 평가, 신앙적 평가가 나와 있는 거예요. 역대기에는. 그는 주님의 말씀을 지키지 않았고 오히려 점쟁이와 상의하며 점쟁이의 지도를 받았다. 이게 이제 이스라엘 사람들이 사울에 대한 결론인 겁니다.
그는 주님께 지도를 받으려 하지 않았다. 이겁니다. 제가 늘 말씀드렸잖아요. 귀를 막았다고. 하나님이 분명히 너 왕 아니야 라고 말씀하셨는데 사울이 귀를 막았어요. 그래서 주님께서 그를 죽이시고 그의 나라를 이새의 아들 다윗에게 맡기셨다. 여러분, 말씀을 통해 하나님을 알아가시기 바랍니다. 사울이 그게 안 됐던 거예요. 그거를 이제 역대상에서 그걸로 출발을 합니다. 자, 결론입니다. 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비본질을 안 하는 교회. 예. 말씀을 통해 본질에 집중하는 교회. 제가 꿈꾸는 교회입니다. 또 그래서 말씀으로 하나님을 알아가는 교회. 여러분, 말씀 열심히 읽으시기 바랍니다. 묵상 열심히 하시기 바랍니다. 또요, 읽겠습니다. 시작. 인간의 본질, 하나님의 자녀. 예. 여러분, 성경대로 하나님을 알아야 나의 본질을 알 수 있어요. 아니면 사울처럼 나는 왕이야, 나는 왕이야 이럴 수밖에 없습니다. 역할을 본질과 혼돈해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라는 데서 출발을 해야 다른 그 누가 뭐라 그래도 우리가 흔들리지 않아요. 근데 사울은요, 나는 하나님의 자녀야, 나는 하나님의 종이야. 하나님의 종이라는 게 없으니까 백성들이 다윗은 만만이요 사울은 천천히 하면 막 질투시면 미치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승리하시기 바랍니다. 또 읽겠습니다. 시작. 성경적 가치관. 예. 하나님께서 우리 인생에 빨간 펜 지도자가 되시도록 해야 합니다. 여러분, 사울이 한 번 잘못했다고 너 죽어. 이게 아니라고요. 이건 전형적인 신명기적 역사관이고, 사울이 문제는 하나님의 지도를 받지 않았어요. 우리가 살다 보면 잘못할 수도 있죠. 잘못하면 하나님께서 뭐 어떻게 성경을 통해서 말씀하시길 너 그러면 안 돼. 이거 X. 여러분, 빨간 펜 아시죠? 잘했으면 X 한번 수정해 주시는 거. 하나님께 우리 인생을 이렇게 수정하실 때, 아, 맞아요. 그래, 그렇게 할게요. 네. 하나님, 이거 성경적 가치관을 제가 다르게 살았네요. 이렇게 해야 하는데, 이게 안 되면 결론이 이렇게 되는 겁니다. 한 번 죄 지었다고 하나님께 죽이시고 이게 아니라고요. 하나님과 나와의 꾸준한 관계 속에서 하나님의 지도를 받으신 여러분 되시기 바랍니다. 그게 성경적 가치관입니다. 기도드립니다. 할렐루야. 하나님, 정말 사울 왕은 다 좋은데, 훌륭한 왕이었고 장렬하게 전사했습니다. 다 좋은데 인간의 본질인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소홀했습니다. 하나님의 관계가 없었습니다. 우리가 이것을 보고 성경적 가치관으로 무장하기 원합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인 그 본질에 집중하기 원합니다. 말씀을 통하여 하나님을 알고 나를 알고 그리하여 하나님 앞에서 든든히 서가는 우리 성도님들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흔들리지 않는 마음의 중심을 잡는 우리 성도님들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